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6절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소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몬을 볼모로 잡혔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자신들의 자루 속에 돈이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몰래 넣어둔 돈을 뒤늦게 발견한 거죠. 요셉의 형들은 매우 놀라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곡식값을 고의적으로 지불하지 않았거나 도둑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한탄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께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자 야곱도 심히 두려워합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자신의 자식들을 다 잃게 만들고 자신을 해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요셉과 시몬도 없어졌는데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려고 한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우리들이 보기엔 요셉의 형들과 야곱은 지금 괜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이 형들에게 돈을 도로 넣어준 것은 형들을 도둑으로 몰기 위함이 아닙니다. 형들을 배려하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야곱은 베냐민마저 잃게 되었다고 걱정하는데 이 걱정도 괜한 걱정입니다. 오히려 죽었다고 생각하던 요셉을 야곱이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금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기 위해 애쓰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야곱이나 요셉의 형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호의를 함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요셉의 손길을 베냐민을 빼앗으려는 아들들의 계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고 있는 이유는 결국 자신들이 지은 죄와 잘못 때문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은 죄가 있으니 호의도 두려운 거죠.
야곱도 지금 아들들과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들들에게 향한 야곱의 말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야곱은 베냐민을 언급할 때 가족이 아닌 제3자에게 남들에게 말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만 야곱의 자식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자식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야곱의 말 속에는 아들들을 향한 불신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죽은 것도 아들들 잘못이라는 원망이 담겨 있죠. 이러니 아들들의 말을 오해하는 겁니다. 시몬을 구출해내고 식량을 얻기 위해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야곱은 그 말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충분히 이럴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있거나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내가 듣는 말들이 요셉의 형들처럼 왜곡되게 들립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사람들의 말이 적대적으로 들립니다. 또한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을 때에도 오해가 자꾸 생깁니다. 내가 좋은 말을 해도 상대가 나쁘게 받아들이고 나 또한 상대의 좋은 말이나 의도를 나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오해가 더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서로를 오해하지 않고 서로의 말들을 왜곡해서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서로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합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처럼 불편한 관계 속에서는 자꾸만 오해가 쌓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좋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관계부터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의 말들이 좋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사람들의 말에서 오해하거나 상처를 받지 않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에 죄의식이나 죄책감이 없어야 합니다. 잠언 28장 1절은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갑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요셉이 호의적으로 대해도 불편한 거죠. 하지만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 안에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고 오해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불쾌하게 들리거나 자꾸만 오해를 하게 된다면 상대와의 관계를 점검하고 내 안에 죄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도 오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의 형들은 자루 속의 돈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 형들에게 고난을 준 게 아닙니다. 요셉 형들의 죄로 인해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요셉 형들은 괜히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요셉 형들처럼 괜히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서는 괜히 하나님 탓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건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병에 걸리고 나서는 괜히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아서 대학에 떨어지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왜 대학에 떨어지게 했냐고 불평합니다. 내가 무리하게 욕심을 내다가 사업에 실패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잠언 19장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내 길을 굽게 만든 사람은 나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미련해서 괜히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지금 어떤 일이나 사건에 관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다면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고통을 가하신 것인지를, 내 잘못이나 욕심은 아닌지를 우리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십자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시겠습니까? 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몰아가시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만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요셉 형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요셉 형들이나 야곱처럼 괜히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죄를 살피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